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바울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아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식물을 패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악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아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교회의 세계관 따라서 기독교인의 윤리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또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올시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생활에 옮겨갈 것이 옵시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한가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것은 선교지 혹은 비선교지라 그러죠. 이제 비선교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나라나 민족과 그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하죠. 가치관이 변하죠. 특별히 생활 양식이 변합니다. 그게 큰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오면서 기존화와 다시 들어가는 새로운 개혁적인 새로운 문화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버리고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침 이 추석 때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아직도 온 가정이 다 믿지 않는 집에서는 저욱이 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드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그걸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합당치 않은 방법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방법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오랜 관행에서 생긴 미신적인 방법이거든. 이 방법 자체를 개혁해야겠는데 이걸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이걸 개혁을 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거예요.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충격 혹은 문화의 변혁, 이노베이션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큰 개혁적인 일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빛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물러가야 되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 어두운 일들, 어두웠게 행하던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낡은 옛 생활에 매여 있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위 말하는 보수파와 개혁파가 있고요.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고치는 사람이 있고 못 고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 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금 아주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복음적으로 아주 명랑한 신앙생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나오고 세례도 받았지만은 옛 생활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이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기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새로운 문화 혹은 문화 개혁, 이건 가치관의 변화니까 이것을 value orientation이라고 그러는데, 가치관의 큰 변화가 오려고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양질입니다. alternative입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버려야 저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야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미신 버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나가고 한 번은 묵구리하고 그러는 거 안 돼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는 아마 상당히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망교회에 와가지고도 이거 귀신 땅지기 불 놓는 거 많이 해서요, 제가. 예수 믿겠는데 저는 못 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있고 부적도 이거 있는데 그거 떼면 뭐 어떻게 뭐 죽는다나 뭐 어떻게 된다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의자 놓고 올라가서 떼세요. 그것도 가져다가 다 불 태우고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걸 내가 떼고 나서 그 다음날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랑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니까.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탁 걷더라야, 와, 과연 세다. 목사 부적보다 세다. 이래도 해야지. 아이, 그거 내가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다 부적 떼가지고 가다가 차 사고 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난리가 나죠, 이게. 자, 어쨌든, 양자택일이에요. 이건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영접하려면 이건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가정에나 의식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깨끗이 버려야 될 것인데 못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명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 버릴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소위 어려운 학술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functional substitute 있어요. functional substitute, 이건 뭐냐면 기능 대체하는 겁니다. 그 형식은 놔두고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죠.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서 사랑한다 할 때 또 혹은 우리가 가진 문화 생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의 표현이 있고 사랑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게 되면 그래서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뭐 키스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어느 목사님이 되게 고집스럽게 참 예식장을 아주 참 불편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다 좀 어떤 많이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 미국 사람들 결혼할 때는 결혼 끝나고 나서 당신 신랑과 신부됨을 선언합니다 하면은 하자마자 둘이 탁 끌어안고 키스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좋게 봤던가 봐요. 한 가지고 그걸 하려고 신랑 신부 하라 그랬어요. 이거 합니까? 저희들이 뭐 으쓱한 데 가서나 하지 여기서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하라고 안 해요. 또 목사님도 고집이 세지. 30분을 졸랐대요. 30분을. 그러니 온 교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해요. 이거 보리도 땀나죠. 고집 되게 못된 고집이에요. 그거는 못된 거. 하여튼 30분 후에 그 하는 척 했대요. 그래서 무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우리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그리고 내용만 바꾸는 거죠. 내용은 같고 바꾸지만은 형식은 바꾸지 않아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 대치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남녀 섞어서 앉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남자 여자 딱 갈라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아예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목사님만 양쪽을 보는 거예요. 남녀가 무대 같이 다녀요.
부부간에도 남편하고 부인은 저 뒤로 따라다녔거든요.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식대로 합시다. 남녀 같이 앉으세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우리 방법대로. 우리는 남녀가 유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무리하게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땅에 앉았어요. 그러면 땅에 앉는 문화니까 땅에 앉아라. 의자에 앉게 되니까 앉아라. 지금 여기가 참 보니 전부 다 양복을 입었네요. 이 가운데 지금 한복을 입은 사람이 내가 보니까 잠깐 보기는 없어요. 그러면 또 옷도 바뀌었잖아요. 다 바뀐 거예요. 알게 모르게 벌써 바뀌었어요. 또 머리 다 잘라버렸잖아요. 다 씻어버리고 다 이거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런 머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남자들은 술을 들어야 되고 갓을 써야 되고 말 이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진 오랜 전통에 대한 문화, 그 형식, 문화 형식 바꿀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 속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것을 기능 대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진 형식대로 하되 속의 의미를 바꿔나가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종교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것 예배합니다 하는 말도 이건 우리 말이에요. 설교합니다 하는 말은 설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설교 그러지만 옛날에는 강도라고 그랬어요. 도를 강하는 것이다.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거 안 쓰는데 강도. 제가 처음에 목회자 될 때 강도사예요. 강도사.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한 말이 되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교라는 말을 평범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설교라는 게 설교학을 가르쳤지만은 설교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힘을 전하고 이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 설명하는 정도로 될 수가 없는 법하는 정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소위 religious language, 종교 언어를 용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진 쓰던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천당 그래서요. 하늘, 천당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가 쓰던 말을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하늘 하는 이런 말들도 다 우리말입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외국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그러거든요. 그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럼 아멘 안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은 원래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는 그 말은 참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무슨 말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어느 젊은 목사가 그러래요. 그렇지. 그래야겠다 그래요. 그 기도하고 나서 그렇지 그러겠어요? 아멘이 낫죠. 그거는 할렐루야도 그렇고 부득불 우리가 에레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종교 언어 문제로서 그 선교지의 도착 언어를 전파의 툴로, 기구로, 언어로,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개념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학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고 단어를 고치고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 여기에 신학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목사님들의 몫이요, 교인들의 몫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주제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상을 했어요. 1절에 보니 믿음에서 떠나 그랬거든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은 무속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또 그리고 식민지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래 가졌던 문화 의식과 문화 형식과 문화 언어와 종교적인 언어와 복음 사이에 중요한 해석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신학적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두고두고 풀어야 할 과제.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부득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어차피 인간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마에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화인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노예들 이마에다가 아주 영영 내가 내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 이마에다가 불을 달궈가지고 화인을 했어요. 그럼 어디 가나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불리움 받는 거죠. 이건 내 거다. 그럼 여기 화인 맞았다는 말은 양심의 마귀의 화인, 마귀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영영 바른 길에 설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듯이 보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악한 세대에 빠져들어가더니 마지막에 사탄의 화인을 맞았어요.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선택권이 없고 판단력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교란시켜요. 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요. 이게 문제라고요.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전제하고 나서 이건 영과 여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다.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독교의 윤리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기 때문이죠. 그 에베소에 거기에 이제 있던 사상 가운데 소위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일관이 있습니다. 이원론적. 도대체가 이 우주의 뿌리가 둘이라는 거죠. 악마와 하나님과 또 세상과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와 이렇게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노스틱주의입니다. 노스틱주의라고도 하고 영어로 그노시스 합니다. 그노시스, 노스틱. 이 노스틱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헬라 철학은 어디까지나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이 종교화된 거예요. 철학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노스틱주의입니다. 그러면 헬라 철학 그 이원론 사상이 종교화되면서 어떤 일을 만나나 보세요.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 거로 이 영혼, 신령한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재하고 나니까 뭐 됩니까? 육체로 말미암은 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본능도 나쁜 거고요. 자고 싶은 본능도 나쁜 거고요. 게다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런 성욕 같은 것은 더더욱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염세주의가 되죠. 그래서 본능을 죄악시하고 음식도 죄악시하고 결혼 생활도 죄악시하죠. 그런 이런 노스틱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혼하지 않지요. 검소하게 살지요. 그리고
더구나 모든 본능을 다 죄악시합니다.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사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상은 밖에 있는 것인데, 노스틱주의라는 게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더 잘 믿는다 그래요. 자기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믿는다. 이렇게 돼서 생겨진 것이 뭐냐면 소위 수도원 운동입니다. 요새도 그런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도 여러분 여기 잘 관심 없이 보니까 그렇지 산에 수도원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그분들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나는 신령하다. 저기 남대문 시장에 사는 거 얼마나 죄악이 많은가. 가정생활하는 하고 에이구 복잡하고 불쌍하다. 이 생각한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만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서도 먹긴 먹어야 갔으니까 또 죄악 세상에서 번 돈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게 모순이죠. 아무튼 옛날에는 이런 동화 4세기에 여기는 많은 소위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수도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산속에 가서 저 구라파에 가보면 그 많은 수도원들, 옛날에 있던 수도원들, 무너진 수도원, 현재도 있는 수도원, 사람 없는 수도원 많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도원 유적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수도원 속에 들어가 믿어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아주 애굽 광야에 나가서 그 뜨거운 광야에 나가서 일부러 그리고 세상 사람과 만나질 않습니다. 만나면 죄짓게 되고 보면 죄짓게 되고 사귀면 죄에 빠지니까 안 된다. 결별하고 산속에 혹은 광야에 나가서 사는데 보세요. 음식으로 만든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전부 생식만 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말이죠. 이게 요리로 만들어. 왜요? 맛있게 만드는 게 죄다 이거예요. 맛없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는 것, 거기에 지혜 들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맛없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하는 건 금물이요. 요리하기 싫어서 괜찮던데 죽지 않고만 먹으면 되는 거지 맛있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기둥, 수상의 성자라고 그래가지고 기둥을 광야에다 세워놓고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기둥 위에 또 앉아서 한평생을 산 사람도 있어요. 왜? 잠자지 마라. 자지 않으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주면 먹고 아니면 굶고 그 쪼그리고 앉아서 한평생을 산 그런 수상의 성자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죄다 그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부러 몸을 더럽게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더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돼. 내가 깨끗해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를 싫어하게 돼야지. 나도 그 사람도 싫고 너도 나 싫고. 그래서 일부러 더럽게 합니다. 거기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깨끗한 몸은 결국 더러운 영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몸이 더러워야 몸에 대한 잘 입고 깨끗하게 하고 이거 편안하게 하고 잠들고 이거 아니라 그걸 다 지워버려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더러울 수밖에 없다 하는 역설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바로 그 얘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잘 믿으려면은 먹는 거 맛있게 먹어도 안 되고 잘 먹어도 안 되고 잠 많이 자도 안 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고 교회에 나오던 게 아니라 좀 화려한 옷을 입었던가 깨끗이 입었으면 무슨 신앙의 사람이 저 모양인가 이래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혼인을 금하고 징계하라 할 터이나, 이것이 그분의 노스틱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대답하나 보세요. 이제 이렇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선하다.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선한 것이었어요. 뒤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 근원적으로 본래적으로 오리지널 의미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선하더라,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요. 또 그리고 깊은 세계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이요. 구원받고 저 나라로 갈 때 저 끝에 가서 종말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요.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몸도 아름다운 것이고 육체도 아름다운 것이고 먹고 싶은 마음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입맛도 하나님이 주신 선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만 축복이 아니에요. 좋은 입맛이 선한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늘 식사할 때 보면은 난 반도 못 먹었는데 벌써 다 그래요. 이 국제신사가 이게 뭐냐고 좀 천천히 잡수세요. 몇 번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하고 속 맞추어서 천천히 먹어야 될 줄 알지만 요걸 입에다 넣으니까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쏙 넘어가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당신은 참 복이 많다고 한평생 소화제를 먹어본 일이 없대요. 그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보다 중요한 게 입맛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치아 같은 거 말이죠. 이가 좋아야 음식을 잘 씹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네요. 그거 복이죠. 뭐 오복이 하나라고 그러지만 뭐 오복을 아무리 봐도 그 치아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건강을 말하는 거지. 그게 상징인데. 그러므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욕망, 사실은 그 욕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특별히 성욕. 여러분 성욕이 없다면 자식 낳겠어요? 자식이 귀하다면 성욕도 귀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요. 그런 거로 이 모든 예술화할 줄 알고 인간화할 줄 알고 신앙화할 줄 알고 나아가서는 신학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은 선하다. 두 번째는 믿는 자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선한 것이에요. 믿는 자, 내가 구속받은 것을 알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알 때 이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를 알면 모든 율법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아는 자에게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일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자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전부가 아름답고 선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맛있는. 이 감사한 마음이 빠지면 소화도 안 돼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의학 의학 학회지에 발표된 대로 보면 1990년 미국 사람들이 그 사망 원인이 1위가 심장병이고 2위가 간암이고 셋째가 뇌졸중이야. 그런데 이건 명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생활 습관으로 분석해 보면요, 이 죽은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심장병, 간암, 뇌졸중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깊이 생활 습을 연구해 보면은 흡연, 과식, 운동 부족, 음주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과식하고 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좀 더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건 또 했냐? 이거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이 맛이 있어서 좋다 그렇게 하면 먹는 게 아니에요. 에이라 죽을 테면 죽으라 소리예요. 술도 음식인데 적당히 먹어야지. 저렇게 코가 비틀어지도록 먹는 건요, 그건 만성 자살 행위예요. 이렇게 되면 돈 없어지죠, 몸 상하지요, 뭐 병들지요, 다 알아요. 이거 마시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마시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생각 잊어버리려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이. 내가 전에 미국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저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요,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술 마시면 죽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술 마시면 죽는다는데 마시냐니까 술 마시면 죽는다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먹신다 그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흡연이고 과식이고 음주고 무절제한 생활은 정신적 자살입니다.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일부러 생명을 학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제와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감사하면 보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에게 은혜되고 복이 될 것이에요. 다음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이요. 또 여기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거룩해집니다. 제 해석이 나옵니다. 좀 더 감사하게 되고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가정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어느 분이 랍비인데 부인이 아주 못돼서요. 너무너무 못돼서 속을 썩이에요. 그런데 랍비는 그 여자를 잘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봐서요.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도 딱한데 동네에서 문제요.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는 그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참 자네는 정말 성자네. 그러니까 뭐 성자고 그럴 것까지는 없네. 단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네. 나같이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기에 저 사람 데리고 살지. 만약 참을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면 벌써 결단을 났겠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딱 궁합을 맞춰 주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또 그 사람이 저렇게 못되게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참고 자네들 말대로 성 못돼도 성자 비슷하게 살아가네. 그런 게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모든 관계가 기도함으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 여러분 경제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염세주의나 혹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세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 모든 역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 받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이나 좀 음식이 좀 좋든 나쁘든 상관할 것 없어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 그건 선한 것이에요. 여기에 의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옵시다. 또 건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